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랬어요. 1절을 잘 이해하고 가야 돼요. 이 계시는 요한 계시록인데 요한을 통해서 지금 서신을 쓰게 한 것이지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대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주셨대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예수에게 주셨대요. 그리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의 천사를 통해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을 기록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반모섬에서 편지 형식으로 교회에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어떻게 했어요?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 당시에 편지인 계시록을 받은 자들은 편지를 읽고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겠죠. 편지를 쓰면서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게 쓰는 그런 바보는 없을 겁니다. 그 당시에 666 표나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컴퓨터가 없었어요.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서 칩이 들어가 조종당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요. 교회 안에서 왕왕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그들에게 계시록은 아무 의미가 없고 죽고 난 다음에 언젠가 컴퓨터나 베리칩이 나올 그때에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지를 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당시에 편지를 받았던 사람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당시 1차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로 썼던 것이라는 거예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랬어요. 자, 이렇게 우리 달막 잘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가 뭐냐? 이건 주격으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주체가 되는 거죠. 목격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계시한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계시한 책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요한이 계시를 받았기에 요한 계시록이지만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묵시는 뭐냐? 계시는 뭐냐? 자, 드러나다, 또 덮였던 것이 벗긴다. 이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 있는데 덮어놓은 거지요. 가려놓은 거지요. 그리고 감추어져 있고 덮개를 치워서 드러냈다라는 의미예요. 계시를 드러내 보이는 것은. 자,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 계획, 작정. 이것들이 창세 전 언약을 묵시 속에 계셨던 그분이 이미 완성된 것을 역사 속에 말씀으로 드러내 보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홀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묵시이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란 이런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역사란 또 뭐예요? 하나님의 묵시, 계시를 펼쳐내시기 위한
현장을 주신 것이 역사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현장이 곧 역사이고,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죄의 권세에 매인 땅의 세계와 대조하는 거예요. 묵시의 세계와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의 아들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곧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뭐예요? 아들들. 예.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해내는 것이에요. 그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이루었죠. 장세전 언약이고, 또 언약 약속의 말씀이라고도 하며,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며, 진리라고도 하고, 생명의 말씀이라고도 하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복음이다. 이렇게 크게 보면 창세전 언약 안에서 아들들이 있다는 말 역시 이거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어떻게 됐어요? 완료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과 약속은 존재의 시작이며 완성이죠. 그래서 묵시와 역사를 비유하자면, 자, 부채가 있어요. 부채가 있는데 펼쳐놓으면 그림이 보이지요. 그 내용이 뭔지를. 그렇게 닫아놓으면 하나가 돼버려서 내용이 안 보이지요. 그런 것처럼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게 뭐예요? 계시지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셨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신비의 계시가 뭐예요? 감춰놓은 복음, 계시를 따라 든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렇게 나와요. 이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신비의 계시라는 거예요. 비밀의 계시라는 거예요. 묵시라는 말이고, 그것이 통틀어 복음이다. 이렇게 이 복음이 펼쳐졌지요. 묵시 속에 있던 것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추어진 것,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기에 계시이고 묵시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묵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모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볼게요.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 거기 있으라. 산 위로 올라오래요.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그들이 누구예요? 내 백성들.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랬어요. 18절 보니까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여기에서 보면 모세가 산 위에 올라, 이것은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산을 가리우셨어요. 그래서 산 위와 산 아래를 지칭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영광에 들어간 그 산 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산 아래, 구름으로 이렇게 칭을 나눴다 이 소리예요. 자, 즉 산 위는 하늘의 세계이고 산 아래는 땅의 세계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 위에 하늘의 세계가 묵시의 세계예요. 땅 아래 세상의 세계가 역사의 세계예요. 역사는 시간 속에 흘러가는 거지요. 그러므로 모세가 전한 율법은 묵시를
언약의 말씀으로 드러낸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구름 위에 또 구름 아래 구분하신 이유는 계시를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계시를 모세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지요. 신약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복음이에요. 자, 모세를 통해 주신 하늘의 세계, 묵시의 세계가 이 땅의 역사의 세계에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변모디였죠.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여기에는 누구누구가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곱이 따로 예수님과 구름 사이로 들어갔어요. 이게 하늘의 세계 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거기서 누구를 봤어요? 구약에 있었던 엘리야, 모세, 누구? 주님이 있었어. 그 속에.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지요. 가기 싫은 거야. 이렇게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구름 아래 있는 세계에다 존재를 드러내신 것이다. 이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세계는 존재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죠.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분리해서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어요. 왜? 피조물은 하나님 손안에 있으니까. 피조물은 하나님 자신이 존재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 존재,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뭐예요? 존재의 형상, 그림자에 닮은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반영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역할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피조물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존재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겠지요. 아니, 선악과를 먹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스스로가 나타내게 되는 상태가 죄라는 것이 분명한데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사 우리를 하면 이 우리를 우리가 놓치고 살았어요. 나 자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국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 따로 나 따로예요. 그래서 신앙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 무지깃으로 교회 안에 예수님과 한 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불과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교회가 선택하신,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택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용을 역사 속에서 드러내고 계신 거지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예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묵시란 뭐냐? 시간을 초월한 영원을 시간과 공간이 주어진 역사 속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하셔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수준과 언어로 나타내신 것이다. 우리를 알아듣게끔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언어로 나타나셨대요. 죄의 권세에 매인 자들은 알지 못하기에 성령을 통해 진리를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죄라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알리고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에요. 자,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시는 것이 창조이고 창조의 세계를 통해 역사라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세계 묵시를 드러내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택하다, 예정하다, 택했어, 예정했어, 이것이 뭐냐? 묵시를 보여주고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것이 이 땅에서 시간이고 역사인데, 역사란 긴 시간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깊이를 보여주는 역사를 통해 묵시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 보이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로스, 시간 속에 흘러가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크로로스는 카이로스는 뭐냐?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묵시 속에 계셨던 계획과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신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계시이고 묵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이걸 알아야 돼. 묵시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묵시 안에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묵시 안에 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세상과는 관계없는 삶을 어떻게 해요? 살 수밖에 없는 존재지요. 세상과는 우리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구름 위인 묵시 속에서도 지금 살고 있어요. 이 두 층으로 살고 있어요.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만이 우리가 세상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내신 것으로 역사 자체는 단순히 시간이 쭉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속에, 그 역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걸 봐야 하는데, 역사가 죄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너희들 스스로는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잃을 수 없다. 생명에 잃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역사 속에서 죄의 깊이를 드러내 보인 거예요.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자, 여기서 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란 뭔가 한번 찾아볼게요. 장세전 언약인 천국을 주님 재림 때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 이 세상 속에서 세우는 언약이에요. 즉 그리스도 안에 택함을 받은 자기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낸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 있대요. 영원전, 창세 전에, 창조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주신 자들이 있대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내가 반드시 그들을 살린다.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니까 이거 봐, 세상을 다 사랑한다고 했잖아. 아닙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내가 택한 내 백성, 세상에 있는 내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묵시의 관점에서 보자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모든 것이 완료가 된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계시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속히 될 일이니까 잘 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묵시의 관점에서 계시록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일어날 일들은 미래의 관점이 없으므로 이미 완성된 것에 주어진 것이에요. 미래로 보면 안 돼요. 묵시와 역사의 관점에 혼돈되고 있어요. 묵시의 관점은 성경은 이미 구원을 완성되었다, 이루었다고 표현했어요. 역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 가고 계시지요. 성경은 묵시의 관점에서 이미 다 완성되었다고 표현하고 역사 속에서는 너희들이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은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 계시를 주셨다는 의미는 묵시를 모르는 설명이에요. 모르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앞으로 더 밝혀져야 할 일이 없다. 약속대로 성취되었다. 이 드러난 것이 복음의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성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 묵시 안에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칭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지어지고 된 것임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십자가로 이루셨고 또 십자가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계시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역사 세계에서 시간적인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역사의 세계의 시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계시록을 장차 미래에 예수님 재림 때 되어질 일들로 결론지어 버리는 것이 잘못되어진 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속히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약속이라는 의미로 결론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미 되어진 일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앞으로 더 밝혀질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어 말씀대로 다 드러난 것을 그 종 요한, 예수님의 종 요한 그 묵시로 어떻게 해요? 확인시켜주고 있지요. 창세기를 창조론이 아니에요. 창세기를 창조론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기록이에요. 창세기도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예요. 창세기를 우주 창조론으로 보기 때문에 계시록을 어떻게 봐요? 종말론적으로 기결시켜 버려요.
창세기를 창조론으로 보면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듯이 계시록을 종말론적 관점으로 본다면 미래에 일어날 일로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게 되고 결론은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자, 계시의 원천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이라고 밝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계시를 전달받았지요. 그 계시의 내용 자체가 누구예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충만하게 한 거예요. 흔히 계시록을 미래에 일어날 비밀을 푸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면 이 자체가 복음이에요. 미래에 일어난 일을 미리 알아서 대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므로 계시록을 이해하고자 할 때 신기한 호기심으로 비밀스러운 것을 암호로 풀듯이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 자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계시지요. 그렇다면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것도 결국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계시의 근원임을 시사하고 있죠. 즉 성부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계획하셨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성취하는 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지요. 그러나 여기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속설로 뜻하지는 않는다라는 것. 종속설이란 뭐예요? 매여서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협력하면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계시의 전달 경로를 말하는 거지요. 그라는 이 내용 속에 그라는 것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거예요. 모든 계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 계시를 전달받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종들, 천사, 요한 이런 자들에게 그 종, 그 천사를 통해 뭐 이런 식으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종. 택한 그 종들 이렇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들, 예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님의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종 요한에게 전달을 해서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요한을 도구를 통해서 수신자에게 전달하도록 이렇게 편지를 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계시록을 오해하는, 성경을 오해할 수 있는 세 가지를 한번 우리 찾아보겠어요. 첫째는 계시록은 단순히 종말의 시간표가 아니다. 시간표를 강조하는 것이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세대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한 사건 끝나고
또 그 결과로 인한 한 사건이 시간표대로 이어져 종말에 이르는 일들을 벌어진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늪에 빠지는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요. 정확히 문자적으로 보고 이 사건 다음에 저런 사건이 벌어지고 또 시간표대로 계시록을 해석하는 세대주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단순히 시간표를 보여주는 책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창세전 약속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언약,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를 증언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약속되어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증언하고 있는 책이고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어졌나? 아직은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택한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이미 실현된 종말이지요. 종말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종말을 재림 때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와서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 때까지가 종말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최종 약속이지요. 아직 온전히 실현되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 안에 실현된 천국이 임재하여 있지요. 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에요. 예수님과 한 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천국에 살고 있잖아요. 묵시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역사의 중심에는 천국 복음이 자리하고 있어요. 역사의 중심에서는 주님의 자녀인 택한 자 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인 거지요, 이것이. 이것을 제외하고 이 세상 역사를 본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인간 역사지요. 자,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의 지체들은 이 복음의 중심으로 세워진 주님의 동역자로 존재하고 있어요.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경륜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의 도구로 드러내야 하는 존재로서 동역자예요. 두 번째 잘못된 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는 걸 보겠어요. 계시록을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언약 약속 성취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계시록은 구약 선지자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사야서 66장 22절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랬어. 이사야서가 끝마치면서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누가 진정한 남은 자이며 그 남은 자를 괴롭히고 있는 세상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배후 세력의 정체는 무엇냐? 대해서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따라서 이사야를 포함한 선지서는 세상의 멸망을 말함과 동시에 영원한 메시아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세상이 왜 멸망을 당해야 하는지 말하면서 또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에서 그 이름이 영원히 있을 진정한 남은 자, 그런 자가 어떤 자인가 어린 양 중심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선지서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며 언약의 성취 속에 포함된 언약 백성, 즉 남은 자란 어떤 자인가 보여주는 그런 것이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자, 계시록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잘못된 해석을 낳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이미 임한 천국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차 주어질 천국 내세로 보는 그런 자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육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 나라 묵시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그런 자들은 볼 수가 없어요. 육으로 해석하니까. 그런 육의 시간으로 보면 보이는 이 땅에서는 이 세상대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확보하려는 자기 사랑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 욕망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시각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성경을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이 생산해내는 믿음은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선물로 받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 세상 속에 이미 시작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지 않는 자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요? 아니죠. 믿음이란 묵시 세계가 보이는 세상에 들어오므로 천국이 임한 자기 백성에게 경험하고 체험하며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구원에 집착한 채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수단, 방법, 행위로. 예, 이런 행위의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생산해내는 믿음이에요. 인내도 역시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버티는 오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개인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한 몸으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뛸래 뛸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따로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내 편에 미리 행함과 열심과 순종으로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의도로 행동을 끝내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면 속죄의 제물의 완성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는 뭔가 준비하고 보태야 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에게 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신 것이 선물이에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노력해서 내 행위로 얻는 구원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다 이루신 내용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의 완성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가 내가 이렇게 해야 은혜가 주어지고 이렇게 해야 복을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속죄 제물의 완성을 믿는 것이라고 보나요? 아니죠. 그거는 자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속죄 제물의 완성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 은혜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인간의 행위를 보면서 스스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속죄 제물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열심으로 자기 믿음이 좋음을 증거하라고 세워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신자가 자신의 종교 생활과 정성과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지만 계시록에서는 그런 증인의 모습이 없어요. 계시록에서는 증인의 모습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함께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 함께 예수님과 우편에 앉혀진 자입니다. 완료된 자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지요. 이 사람이 바로 언약의 백성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어떤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묵시 계시의 내용인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계시록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어떤 시간적인 순서로 놓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신으로 기록하니까 순서가 있을 수밖에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일어나는 일의 시간적인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시간적으로 뒤죽박죽 된 것을 요한이 본 그대로 설명하고 기록을 해놓은 것 뿐이에요. 이런 점에서 계시록의 내용은 묵시의 내용은 즉 복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시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계시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이미 묵시 세계에 사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묵시 세계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면 계시록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 시간적인 순서인 미래의 일이란 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을 엉뚱하게 풀어서 다른 곳으로 간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묵시 안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사는 자는 묵시 속에서 살고 있지만 역사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보면 계시록은 앞으로 정말 감사하고 기쁨과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